9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는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감옥에 있었을 때였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때문이었어요. 골로새서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편지의 기록의 이유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 때문이었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반부에 기록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들 이단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만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2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된 편지의 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먼저 나신이다.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창조와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등등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답을 해도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이 성도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속죄가 기준이 되어 기초가 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골로새서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2장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도 우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도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현재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그 질서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그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삶을 비교한다면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 구절 속에서야 반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 절마다 나타나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15절에서도 감사가 나타나고 16절에서도 감사가 나타나고요, 17절에서도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삶을 대하는 자세는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갑자기 등장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서신의 전반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6절 끝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7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성도의 삶은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신의 시작에서 언급된 이러한 감사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각 절마다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삶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이루기 위한,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이 평강과 이 말씀은 모두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강도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또 말씀도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강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강이고요, 말씀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고 말씀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이 서신의 전반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평강이 어떠한 평강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감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감사의 첫 출발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평강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의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이룸을 통해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틀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평강의 삶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평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는요, 두 번째 보시면 16절에 감사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이 감사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을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그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등장했죠. 로마서에서 한번 등장하고 디모데 전서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긴 바울 서신 가운데 딱 3번 나타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이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떨리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는 그 가치는 다르겠어요? 동일하겠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를 통한 구속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동일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성도를 영적의 풍성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이잖아요. 그저 여러분, 우리는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감사로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감사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러한 감사의 삶은요,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렇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분, 감사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든지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럼 그들의 감사는요, 모든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보시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말과 행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는요, 수반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그분의 중재가 없으면 쉽지 않듯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절, 16절, 17절의 이 내용의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개의 구절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끝에도 보면 감사가 나타나고 16절 끝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17절 저 끝에도 보면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모두 다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개의 단어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고요, 하나는요 감사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15절과 17절에서의 단어는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한글로는 우리가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은혜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요 감사, 16절에서는 은혜, 17절에서는 사실 감사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언급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감사에는 여러분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그 감사의 상황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감사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그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는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부합되어야지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래서 감사합니다는요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래서 감사합니다가 되면. 근데 이래도 감사합니다가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래도 감사합니다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조건이 제시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감사로 번역된 그 단어의 그 전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늘인 거예요. 항상이에요. 범사로 번역된 단어는요 항상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라는 의미를 가져요. 시간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제외되는 그 시간도 영역도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안에 머무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온전한 감사를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온 식구들이 모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구들의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명절이라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잠시 사라지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알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